오늘 5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 하나님의 시간을 잊지 않고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그린베이 가족 한 분 한 분의 삶과 또 가정과 경영하시고 또 땀 흘리시는 모든 일터 위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신부님께서 수녀님 두 분과 함께 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신부님이 가운데 앉으셨고 오른쪽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수녀님이 타셨고 또 왼쪽에는 외모가 좀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수녀님이 타셨습니다. 차가 왼쪽으로 기울어지자 신부님의 그 몸도 그 왼편에 못생긴 그 수녀님에게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때 신부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번에는 반대로 차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졌습니다. 신부님이 아주 그 아름다운 그 수녀님 쪽으로 몸이 이렇게 기울면서 이번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물론 아마 우스갯말로 지어낸 이야기겠지만 오늘 설교와도 보면 굉장히 관련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면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들먹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악마가 달콤한 유혹을 걸어올 때 그것이 뻔히 죄인지를 알면서도 마치 시험에 들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 7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똑같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렇게 단어로 말하고 있지만 뭐 원어로 보거나 영어로 보면 확연히 두 가지는 구별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시험하시는 것, 즉 테스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얼마나 신실한가 가끔 하나님께서 숙제를 내주시기도 하시고 또한 시험, 이 테스트를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100세에 낳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욥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뺏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광야로 몰아넣기도 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테스트에 통과한 아브라함과 또 욥은 그 후에 더 큰 축복을 받게 되었지만 이 믿음의 테스트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방황해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 이 시험의 두 번째는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시험하는 것으로 유혹, temptation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패한 우리 인간의 본성과 우리의 죄성을 자극해서 우리 안목의 정욕으로 또 이생의 자랑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준비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사탄은 예수님을 3번 시험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됨을 증명해 보아라.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보아라.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만약 내게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도록 해주마.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동네에서 그분이 누구인지 아무도 모르던 상황에서 40일간의 그 금식으로 돌이 그냥 떡처럼 보일 만큼 배고픈 상황에서 이 사탄은 예수님의 가장 약할 것만 같은 그런 부분을 유혹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험을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시며
동산 안의 모든 열매는 다 먹어도 되지만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자, 그런데 뱀으로 위장한 이 악마가 이브에게 다가와 속삭입니다. 절대 죽지 않아.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러한 유혹 앞에 이 이브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그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그 선악과를 자신의 남편 아담에게도 먹이고, 결국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마귀의 유혹 앞에 허무하게 무너졌고, 또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하는 이 구절은 사단이, 마귀가 주는 그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전쟁의 차원에서 이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유혹과 악은 피할 수 없는 운명과 같습니다. 당연합니다. 이 세상에 그 마귀가 주는 시험, 유혹, 또 악이 없다면 구원이 무슨 필요가 있겠으며 천국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 세상은 두루마리처럼 말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두루마리처럼 없어진 그런 불완전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시험도 없고 유혹도 없으며 고통도 없고 악도 없다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시험과 유혹, 고통과 악이 반갑고 즐거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와 같은 일을 만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그와 같은 일을 만난다고 하여도 당황할 필요가 없으며 절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사는 것이 때때로 힘들고 또 내 맘 같지 않아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쉽게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이 원래 다 그렇지 속으로 생각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려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도 정말 힘들면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을 생각하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주보 뒷면에도 이 구절이 실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도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경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시험과 유혹이 있고 역경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 이와 비슷한 일들을 다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똑같은 시험과 유혹을 당했는데,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시험과 유혹과 역경과 어려움이 합력하여 그 사람의 인생에 선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그
그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이 합력하여 악을 이루어냅니다. 똑같은 풀이지만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고 뱀이 먹으면 독이 된다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유혹과 또 이 시험은 오히려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하고 더 의지하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이 세상에 온갖 시험과 유혹이 있으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늘 깨어서 더 조심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역설적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좀 흔들리고 또 어려운 일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앞에 주어지는 시험과 역경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맞서서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시험과 어려움이 오는 것은 참 싫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서워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을 무서워하면서 도망다니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시험과 역경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내 믿음을 한번 테스트해보고 그 믿음으로 직면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싸워보겠습니다. 그러나 자만하지 않겠습니다. 싸우면서 늘 하나님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살면 오히려 시험과 역경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저의 삶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것이고 더 아름다워질 것이고 더 강해질 것입니다. 가끔 텔레비전을 보면 사냥꾼들이 산에 덫을 놓아 짐승을 잡아먹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덫을 숨겨 놓아 짐승을 잡는 경우도 있고 그 덫 안에 짐승들이 좋아하는 먹이를 숨겨놓고 짐승들을 유혹하여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덫에 걸린 동물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덫에 걸려 죽은 동물이나 아직 죽지 않고 그 고통 속에 허우적이고 있는 동물들을 보면 참으로 끔찍합니다. 저는 사탄이 덫을 놓고 생명을 노리는 이러한 사냥꾼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덫으로 유혹하는 그 미끼에 현혹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행여나 우리가 실수하여 그 사탄의 덫에 걸렸을 때 우리를 그 덫에서부터 건져달라고 애써서 힘차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그와 같은 간절한 기도 없이 산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이 기도를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길이 아니니까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를 보지 못하고 아무 길로 막 다니다가 지뢰를 밟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생명의 말씀을 소홀히 한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 대가는 덫에 걸리는 겁니다. 치명적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할 때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라 템프테이션, 유혹입니다. 마귀는 지뢰를 매설하고 덫을 놓을 때 그냥 지뢰와 덫만 놓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그 지뢰를 밟고 덫에 걸리게 하기 위하여 미끼를 사용합니다. 그 미끼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미끼가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바로 그 시험입니다. 그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마의 유혹과 속삭임 앞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악마가 가장 많이 쓰고 즐겨 쓰는 덫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절망이라고 하는 덫입니다.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덫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시기도 합니다. 강한 사람으로 연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와 같은 연단과 훈련 중에 악마가 언제나 달콤하게 그러나 치명적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선 그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하나님의 포기와 심판으로 그렇게 이해하도록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그리고 절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가게 합니다. 모든 덫과 함정의 목적은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 줄을 아는 이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죽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절망이라고 하는 덫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절망적인 상황들은 언제나 있을 수 있으나 절망 그 자체는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당하는 모든 우리의 어려움들은 우리의 각성을 위한 하나님의 채찍 아니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그런 시험, 연단입니다. 채찍과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이지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고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탈선이라고 하는 덫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뢰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뢰밭에서 길을 잃으면 죽습니다.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정보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의 길을 지키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삽니다. 승리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시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쓰던 그 쥐덫 중에 철사로 만든 그 그물 상자 모양의 쥐덫이 있습니다. 그 상자 안에 미끼를 이제 넣어 놓고 쥐가 상자 안에 들어오면 문이 저절로 딱 닫히게 만든 그러한 쥐덫입니다. 그 쥐덫에 갇혔어도 열심히 미끼를 먹고 있는 쥐들이 있다고 합니다. 쥐들 중에서도 지능지수가 아주 떨어지는 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쥐들은 뭔가 이렇게 쿵 하고 문이 내려앉으면 하고 불안해하면서 미끼를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어디가 탈출하려고 발버둥을 친다고 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이 지능지수가 낮은 쥐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탄의 덫에 걸렸는데도 그 사탄이 던져주는 그 미끼를 먹는 데만 정신이 팔려서 지금 자기가 덫에 걸려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탈출하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지만 악에서 구해달라는 진실한 기도가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악을 악인 줄 모르고 자기가 있는 곳이 악마의 덫인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기도가 간절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기도와 함께 정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자기의 삶을 잘 반듯하게 세워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그 정도를 지키기 위하여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을 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다가도 혹시나 실수하여 덫에 걸리게 되거든 하나님을 향하여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울부짖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동물들은 대부분 그 사냥꾼의 덫에 걸리면 벗어나지 못하고 죽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탄의 덫에 걸려도 벗어날 길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동물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동물들의 그 생명을 사람에게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사탄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가 실수하여 사탄의 덫에 걸려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 사탄의 올무와 덫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누구에게나 시험은 옵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움은 다 닥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환난과 시험이 닥칠 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이를 악물고 믿음으로 참아냅니다. 인내합니다. 환난을 당할 때 믿음으로 인내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연단이 되고 연단이 되면 드디어 소망을 이루는 능력의 사람이 될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악마의 속삭임은 누구에게나 치명적이게 그러나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길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넘어져서 난 끝났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런 희망도 없다. 절망의 늪에 빠져서 자포자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악마의 속삭임을 여러분 기도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기도로 좀 넉넉한 마음으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거짓과 탈선이 판치는 이 세상을 조금 더 살만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낼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